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로 드렸던 그 간절한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삶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상 임신에 대한 위력이 대단합니다. 실제 임신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생리가 끊겨지고 헛구역질이 나고요. 심지어는 가슴이 커져서 저실이 나올 만큼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는 태동까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임신 테스트에서도 임신한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몸이 애를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 낳은 것처럼 똑같이 변하는 그러한 것을 상상 임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의사들이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얘기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은 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뇌가 어디에 지배를 받겠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바로 애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뇌가 움직이고 뇌가 움직여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상상 임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변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말이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줄만 놓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참 중요한 것이 이 건강한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할 때는 보통 마음과 정신을 같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반대말은 마음과 정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좀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마음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신은 뇌에 관한 것들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분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강한 마음은 우리의 몸과 육신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떤 날씨에 춥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운 날도 반팔과 반바지 입고 다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운 날도 거기에 조끼를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 그러죠. 이것을 체감 온도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 육신의 마음처럼 육신의 그 과정처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몸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건강한 마음을 뭐라고 말하면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넓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좁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지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네끼리 작담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험담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자기를 험담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악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틀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수용해서 넓게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워싱턴에게 다가와가지고 주먹으로 치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워싱턴을 때리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요, 여러분 서부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총 들고 서로 겨누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워싱턴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이제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제 곧 둘 중에 하나는 죽어 넘어지겠구나. 그런데 그런 염려 속에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이 딱 넘어지더니 툴툴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악수를 청하면서요. 친구야, 미안하다. 혹시 나의 그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화가 났다면 용서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비겁한 놈, 겁쟁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워싱턴이 그렇게 그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악수를 청하니까 그 친구가 미안해가지고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과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사실 워싱턴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비겁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고 화가 난 상황이었지만 자기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모든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워싱턴의 마음은 뭐예요? 싸움 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넓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그 넓은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름받기 전에는요, 정말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을 죽여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운동권에 들어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젊은 애들이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했던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정치에 눈을 뜨면서 그들에게 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운동권에 대한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한 가지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정을 다 버리고요. 가정의 식구들 얘기 듣지 않습니다. 친구 얘기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책 한 권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이 나눠질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때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자가 무엇인가라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들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강대국에서 이 배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남과 북의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지리산에서 얼마나 남과 북, 이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리산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어요. 그 시체들이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 자막이 나옵니다. 그 자막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저 많은 시신들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리고 민주주의자로 몰려서 죽어간 사람이다. 그런 자막이 나왔어요.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됐어요? 한 가지만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옳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다 적으로 생각했던 이러한 위험한 생각이 남과 북의 분단을 만들었고 남과 북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좁은 안목을 뭐라고 하냐면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이런 흑백 논리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혼자만 맞다라는 거, 자기 생각만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부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제목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부부간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에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가정에 집에서 저녁밥을 먹는데 그 아들에게는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덮어줬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는요 후라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딱 보면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누구를 대놓고 차별하냐고, 누구를 장기판에 졸로 하냐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애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문제로 싸움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후라이를 주고 남편에게를 후라이를 주지 않은 이유는 그 후라이를 먹을 때 아이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녁 때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 후라이를 먹고 영양분을 보충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도였고요. 남편은 곧 잠을 자게 됩니다. 곧 잠에 드니까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후라이를 빼고 밥만 준 거예요. 그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발에 졸이냐, 네가 무시하니까 애들도 무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그 수많은 것 중에서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 조그만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내 못 사내, 주인의 사내 이런 문제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수용성이 없는 좁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산 사람인데요. 사실은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훈련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그 역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그 역사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했더니 먼저 그 문명 세계적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았더니 보통 많은 문명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국가와 무너진 국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원래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도록 그 모든 국가에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국가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왜 남게 되었냐 했더니 인류애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모든 국가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재앙을 통해서 원망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간 멸망한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재앙을 통해서 국가가 더 강건해진 국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국가냐면 그 주어진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받아들이면서 왜 이 재앙이 생겼는가 연구하고 그 재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죽어가면서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어서 오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했더니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들, 아주 좋은 차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로 유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좋은 차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좋은 차들이 유럽에서 나왔는가? 더우니까 좋은 날씨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추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엔진이 꺼지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추운 나라에서도 잘 갈 수 있는가? 이 차를 연구한 나라들은 좋은 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개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그에게는요 여러 가지 매맞음이 있었고요, 또 고통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갇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넓은 마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좋네. 시간도 세이브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때요?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졌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원하는 대로 길들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달라졌어요? 여러분, 해방이 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요, 그 태극기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일파였고 그 일본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편리함에 길들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그때 함께 기뻐하며 감동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요. 첫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그것은 큰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마음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복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전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보니까요. 없는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풍요로우니까요. 마음이 풍요로운 기쁨을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성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차대작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애들이 싸우고 장난감 하나로 막 싸우려고 할 때 어른들이 그 싸움을 말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옆방에 데려가서 좋은 장난감을 그 아이의 품에 앵겨주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지 않아요? 그 가슴 속에 숨겨진 그 좋은 장난감을 바라보면서 그 품은 장난감 때문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헝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헝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입맛이 없고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상 것으로는요,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것이요. 기뻐하라. 무엇으로요?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이해하시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신은 너무나 행복한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복음에 대한 이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예수를 믿어 얻은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과 그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그 사회가,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것이 이러한 기쁨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것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